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를 찾게 돼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조금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의 건강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면 그 자녀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누구나 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나의 곁에 있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준비해요.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건강관리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붙들고 있는 곳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의 본문을 보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요,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정권이 바뀌면요, 그 정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바뀌게 되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왕이 신뢰하는 자리. 왕이 바뀌었는데도요, 또 다른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이 계속해서 인정받습니까? 그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았지만 사람 앞에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6장 3절의 기록을 보면요,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민첩하여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일을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왕들이 다니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요,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다니엘의 삶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뇌물을 받은 것은 없는지, 부정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업무 처리를 아마 꼼꼼히 다 살펴봤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서요,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뇌물도 수수한 적이 없고 어떤 행정상의 문제나 실수가 없었어요.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흠을 잡을 수 없는데 6장 4절의 기록을 보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니엘이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어떠한 바쁜 일이 있더라도요, 지키더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이것을 약점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요, 조서를 하나 내리도록 이들이 제안합니다. 다리오 왕에 가서 법을 만드는데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존재나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사자굴에 넣자라는 법을 만들도록 합니다. 왕이요,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충성맹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아요.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다니엘에게도 전해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은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전처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몰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몰랐기에, 정보가 없기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기도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기도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평소에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물질의 위기가 오면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평소에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이 사람의 위기가 오면 이전에 내가 알던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뒤바뀔 때가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사랑이 많던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사랑이 없고 자신만 살려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이들이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어쩌면 제일 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는 삶은요, 위기가 왔을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되어졌기에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준비되어진 그런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위기일 때 갑자기 꺼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걸어가고 동행하는 이는요, 삶의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요, 단순히 다니엘의 고향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방향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함이에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다니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길 원합니다. 다니엘 앞에는요, 사자굴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사자굴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의 갈등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요, 문제의 크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면요, 그 상황의 크기 때문에 내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창문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요, 당시 제국의 최고의 관리자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모두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의 힘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내가 많은 권력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 것을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권력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의 건강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아요.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무엇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손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의 그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니엘을 모함한 이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왕의 조서가 취소된 것도 아니에요. 왕의 도장이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감사의 근거를요, 환경과 상황에서 찾아요. 나의 기도의 응답에서 찾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믿음이 다니엘의 삶을 지키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사자굴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시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결국 법대로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지키시면 실패하지 않아야지.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지만 다니엘에게 그 두려운 사자굴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의 삶에서 감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고 함께 있지만 바울에게도 풍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요,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 안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정금과 같이 만드세요. 사자굴을 없애주실 때도 있지만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바다를 갈라주실 때도 있지만 풍랑 속에서 함께 배에 계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를 제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문제를 통과할 힘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요, 성숙해져야 돼.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과하는 동안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도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의 입구를 돌로 막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날 밤 성경이 기록하길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요. 음식도 먹지 못했고 잠을 설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염려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때문에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은요,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어요. 새벽 일찍 왕이요, 급히 사자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아, 다니엘아. 그때 어둠 속에서요,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다니엘이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이미 다니엘보다 먼저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1시간 뒤에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승리케 하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그 미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처음 가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길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영적인 비밀이에요. 위기가 와도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의 그 위협이 나를 두렵게 해도 전에 하던 대로. 죽음이 나를 기다려도 전에 하던 대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기분이 좋아서 예배하고,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고, 내 감정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응답이 더디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누가 지켰습니까? 그를 인정했던 왕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의 권력이 아니에요. 결국 다니엘의 인생을 지킨 곳은 높은 자리도 아니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잊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신앙의 고백대로, 그의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위기의 가운데에서도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사자굴이 있습니다. 왕의 조서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역전케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귀한 양주 호산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형편이 좋으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원망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전에 하던 대로의 그 믿음이 우리 양주 호산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전에 하던 대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을 다시 하십시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십시다.